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남자의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는 무언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거기서 매우 궁금한 것이 발동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를 맞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다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포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남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천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없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포장을 다 끝낸 후에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남자는 다시 물어봅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을 어떻게 열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천사는 이런 답을 합니다. 고난이란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며 행복이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크기, 목표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더 큰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복이 있는지, 지금 어떤 부분이 감사하고 있는지 먼저 찾아서 거기에 감사를 합니다. 그럼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느새 우리에게 행복이 눈앞에 다가와 우리들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행복이 우리 늘 곁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참 잘 보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박수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참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3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소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2023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우리 맑은물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23년을 마지막 하루로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과 능력 주심과 그리고 사명에 따른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사명에 따른 고통과 승리에 대한 은혜의 말씀으로서 23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마음도 한번 다짐해 보면서 다가올 24년을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예언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섬들아 하며 섬들아. 이 섬들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크고 작은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작은 섬들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이 먼 지역들입니다. 배를 타러 가야도 쪽. 하여튼 사람들이 알 수는 있지만 아주 먼 지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 백성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전 세계의 백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방에 있는 섬들이 전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 향하여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명이 이 온 지방 전 세계의 땅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 전 세계 백성들아, 온 땅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 그 말이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인물로 미리 작정되었다는 것을 답니다. 이것을 구속의 역사로 한번 이해해 보자면 창세전에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깊이 언론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제2의 성자 하나님을 구속을 성취할 분으로 미리 작정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역사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사명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부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벌써 소명을 받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낙점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복 중에서도 그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그 이름과 더불어 인류를 위한 사명을 주어질 때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마리아의 배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라는 것이 곧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데 나라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자신이라고 또는 이사야 자신이라고 이스라엘 가리키고 또는 메시아라는 견해들이 여러 분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종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성년이 된 후에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아닙니다. 복중에서 분명히 소명을 받았다는 게 이사야는 태어나고 다 성년이 돼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 은혜 받아가 이사야가 됐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이방의 빛으로서 자신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 자로 사실 주목한다면 이스라엘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6절을 보면 그가 이랬을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결국 여호와께서 맡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종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시며 2절에서는 그에게 뭡니까?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은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서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큰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성도로서 살아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오늘 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부여받은 권능이 무엇이냐? 첫째로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입이 날카로운 칼 같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메시아 입, 즉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은 날카로워서 칼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대적들에게 병기가 되어서 약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입이 날카로운 이 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양서에 살아가도록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3년을 날카로운 칼로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속에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있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서 변화시키고 하지만 또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또 판단하십니다. 그만큼 말씀이 날카롭다. 또 에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약한 영혼들 또 악한 세력들에게 불사르게 다 제거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을 다 불살라서 제거해 주시는 귀한 능력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03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뭡니까?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여호와의 손그늘에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여호와께서 손그늘이 되어서 우리가 숨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동안 원수의 올무와 악인의 덫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세심한 보호와 인도를 받기에 그 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손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면 잠깐 숨겼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칼을 들고 또 우리 그를 물을 찔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살아왔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라고. 잘 연마된 화살이 되어 여호와의 전통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종의 입술이 날카로운 칼 같을 뿐만 아니라 그종의 자체가 잘 연마되고 번쩍거리는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번쩍거리는 화살은 어떻게 잘 조정에 딱 쏴면 바로 맞으면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살통에 감추시고 늘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늘 우리 잘 있도록 지켜주셔서 한번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화살로 병기로 사용하셔서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셨다. 때가 되면 연수를 멸하는 데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쓰임받는 백성, 은혜로운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병기가 돼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런 2003년이 우리가 은혜로운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 살은 것이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이런 보호하심이 은혜로우신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부름받은 종에게 또 큰 권능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종에게 신분을 밝히십니다. 신분을 3절에 보면 5절입니다. 실수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란 호칭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오직 여호와께만 헌신했다는 그런 뜻으로 종이란 말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사명을 나타내는데 또 수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그 임무를 다 성취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능력 받고 새로운 은혜 받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백성은 결국 하나님 주시는 임무를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냐, 한마디로 새로운 새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요 동안이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라고 예언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2024년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해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새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런 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입니다. 이사야 구약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고, 곧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대비해 보면 2023년을 우리가 하나님 권능으로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서 잘 살아왔지만, 우리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을 2023년에는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예언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구약 있는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를 비춰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새 이스라엘의 신분이 된 종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탄식이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여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새 종이 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 탄식의 그 부르짖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것을 겪고 나서는 결국 승리한다는 말씀을 오늘 사절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겉보기에는. 내 힘을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는 없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픔을 당할 것입니다. 수고해도 무익해지고 열심히 해도 아무 결과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열매를 거둔다는 것에 낙심되게 또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들어보면 결국 메시아 예수님 종을 가리키는데 이 종을 예수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낙심한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인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인성. 사람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뭐 열매도 없고 그러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큰 보상이 없다면 실망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인성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의 예수님으로 나타내요. 그러나 그 종은 인간적인 고뇌와 탄식은 영원히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곧 극복됩니다. 인간적인 본성이 잠시 탄식하긴 하지만 그 종은 자신의 노력이 성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께 있다. 내가 지금은 실망하고 지금 내가 실패한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분명히 쓰임받게 하신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그런 확신에 찬 의조로 말하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진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의 능력이 찬 분명히 하나의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내 땀에는 열심히 살았고 내가 화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언제나 어느 때나 너 병기같이 사용했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게 내가 부른 너희들의 부름이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24년에는 너희들이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거는 복음이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해왔던 사역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보면 그 놀라운 이적을 행했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임해 베풀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한 낙심과 실망과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죽고 말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많은 지역에, 많은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예수님이지만, 세상적 눈으로 보면 실패한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영적인 것이 세상적으로 눈으로 실패하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행실이, 우리들의 언어가 많은 영혼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은 여호와께 받은 사명을 가장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여호와의 종입니다. 아멘. 그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아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도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순간순간 어려운 부분도 겪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003년도처럼 때로는 또 힘듦이 있다. 때로는 고통도 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여주고 너를 인도하자.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확신을 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내년에도 와봐라. 내년에도 와봐라. 넘어지지 않는 견디고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권능과 사랑과 능력과 비응계의 성도들이 돼서 승리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